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원하니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을 베풀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46장 8절부터의 말씀은 어제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8절 말씀 시작할 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먼저 패역한 자들을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패역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란 것은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겠죠.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제 말씀은 우상의 헛됨과 우상은 결국은 심판을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바벨론의 우상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결국은 그 우상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는 저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너희 패역한 자들아라는 것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너희 민족이 왜 망한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있고 우상, 특별히 바벨론의 우상이 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너희들이여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우상이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요 장부가 되라 그러면 이 장부가 뭔가 사실은 이제 뜻이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내대장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장부인 것입니다. 대장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잘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장부 그러니까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건강하고 씩씩한 자들을 얘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부가라는 것은 너희의 믿음 없음을 다 버리고 확고하게 잘 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신앙의 장부가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확고하게 믿음 안에서 잘 서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쓸모없는 것이다. 우상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우상 의지하고 싶은 건 다 버리고 굳게 서서 믿음 안에 서서 장부가 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예, 먼저 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옛적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46장 말씀을 읽고 있지만 43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기억하지 말라 하더니 오늘 46장에 와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때의 기억과 오늘 보고 있는 기억의 내용은 다른 것이죠. 그때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큰일, 새 일들이 있는데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내가 베풀어 줬던 그것만 너희는 기억하지 말아라. 그 이상의 일들이 있을 것을 너희가 기대하고 받아들여라. 이 내용에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으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한번 너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아무리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과거에 너희 민족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줬던 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큰 강대국이었던,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애굽, 이 애굽과 같은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고 난 이후에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필요할 때는 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개에 베풀으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인데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내가 잘나서 있는 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부가 돼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장부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들을,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기억하면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 잘 기억한다면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고백, 하나님밖에 능력자가 없으시군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시군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군요. 주님 같은 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옛적 일들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지금 나에게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고 계셨는지를 늘 되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던 분이셨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장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잘 기억하며 때로는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여기 보면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뒤에 보면 이루리라 하여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불평이 있겠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고 있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왜 내가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처지와 형편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끔씩 나타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인데 나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너희의 현실도 사실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마냥 종살이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마냥 평안하면 좋겠죠. 그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는 구원이라는 계획이 있죠.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전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뭔가 깨달음을 주고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나의 생활 가운데 남들보다 못하는 모습이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 장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때만의 어떠한 처신으로만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이 말을 이 말을 할 테니까 제발 믿어주라. 잘 기억하거라 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이렇게 이번 달부터 40장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내용들이 많이 있죠.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내용, 페르시아 바사 왕의 고레스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강하다고 믿고 있는 이 바벨론, 너희가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벨론 우상도 결국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여기 독수리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바사왕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불러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반드시 이루는 존재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CCC, 특별히 저희가 호원 아토를 쓰고 있기 때문에 CCC라는 기독단체가 호원 아토 안에, 호원 대학교 여기 저희 서울 캠퍼스 안에 기독 동아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CC 간사님을 이렇게 연락해서 혹시 저희 교회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오는 CCC가 자주 지체들에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게 통하고 일치가 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가 계획을 가지면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망 가운데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여기 완악하다는 것은요, 우리 말에 황소 고집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집 부리는데 끄떡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황소 고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버티는 것 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너희 이게 전부가 아니야. 포로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 민족 반드시 내가 구원할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자들 마음 가운데 아니야.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바벨론 이렇게 큰 나라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고집 피우는, 영적으로 고집 피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완악한 자여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가 끝나면 그냥 자업자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하면서 다시 한번 내치지 아니시고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심,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제발 좀 믿어줘.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 제발 좀 믿어줘.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을 때 어떨 때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이는데 아이들은 당연히 밥보다 젤리와 초콜릿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밥이 있고 옆에 젤리가 있으면 젤리를 먹으려고 하죠. 그럼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밥 먹고 난 다음에 젤리 먹게 해줄게, 초콜릿 먹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내 눈앞에 지금 젤리가 중요한 거예요. 초콜릿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 젤리 먹을 거야, 초콜릿 먹을 거야. 이게 아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할 수 있겠다.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취해야 돼요. 이거 지금 내가 가져가야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막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취하면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거 먼저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룰 거야.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제발 나 말만 믿고 너희가 나에게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내 말에 잘 기울여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6장 끝나는 13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 나의 공의, 12절에도 나오는 이 공의는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줄 이 구원이 멀지 않다. 곧 있으면 온다.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는 자들은 빨리 속히 돌아오라.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좀 버텨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구원이 어디에 베풀어지는가 봤더니 시온에 베풀어진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야,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너희 나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곳, 그곳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장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역사하심, 특별히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계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인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왜 구원받게 되었는지, 내가 왜 영생의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지,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장부가 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 과거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 신앙의 장부가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쩌면 별다를 바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나의 현실의 아픔과 나의 현실의 고통과 나의 현실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폐역하고 완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지금까지 함께한 내가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영적 장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씩씩하게 또 단단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세우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영적 장부가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